우리는 지금 제자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 그게 바로 뭐냐? 사랑 충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구절은 축도 구절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약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교부시대쯤 오면 그때서 이렇게 나타난 정립된 그러한 신앙적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 그 국가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나 또는 여러 지방의 이웃 나라 국가에서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니다. 참 신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우상일 뿐이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요. 지금까지도 변화할 수 없는 고백이며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에 불과한 거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도 그것은 창조에 불과한 것이지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유일 신을 믿어왔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대가 멸망했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서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친히 오신 분이 예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분이 생겨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봤을 때는 두 분인 거야.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인은 예수도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두 분이냐? 아니죠. 예수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과 이걸 모르는 유대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면 당연히 한 분이죠. 그러면 예수도 하나님이냐 하면 오케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초대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성령은 또 어떤 분인가 가만 보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 교리를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는 용어지만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태초부터 끝날까지 항상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시란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을 빨리 우리가 지나가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모성애와 같은 하나님. 모성애는 뭡니까?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의 하나님. 또 부성애 같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 같이 한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독수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독수리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 업어서 키우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에서 약간만 생활하다가 둥지를 흘러버립니다. 독수리 같은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얼마나 강한 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순간에 우리의 둥지를 틀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집 짓고 살락하면 안 됩니다. 둥지를 흘어버리고 뭐 나의 둥지에 트럭하는 노래 있지만 우리는 둥지 틀고 둥지 안에 있다가도 나와야 되는 게 우리는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날개에 엎혀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태풍도 이겨내고 그 훈련을 배우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를 향한 엄마의 그 돌보은 그 갓난 아기로부터 눈동자를 떼는 법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애는 너무너무 크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용서했다가 내일은 용서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도 똑같지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성령의 사랑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 땅에 친히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2장에 가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잔치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기쁨이 떨어졌을 때 그걸 와서 도와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사랑이 없고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오늘 결혼잔치가 박살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가 결혼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걸 행사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3장에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가르치면서 60만가는 안 된다. 한 번 더 거듭나라. 저 영의 세계를 맛봐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육신 썩을 때 같이 썩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나?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4장에는 어떻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우물 떠러 왔을 때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왜 사는지 몰라요. 예배를 들어도 신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인생은 늘 텅 빈 상태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꽉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인생이 도대체 사는 의미가 뭔가 목말라하고 갈증을 갖고 늘 불안해하는 삶의 불안 속에 있는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만큼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으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의 기쁨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만족함을 얻고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자가 되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시간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때 누가 그 예배를 싫어하며 오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저 바깥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떤 누구도 스스로 낙심하여 예배가 그냥 형식이면 누가 오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 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역사가 일어날 때 예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 예배를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인간 예배가 아닌 거야.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형식으로 너무 돌아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났던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내 너희들에게 성령 줬지 않느냐? 성령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럴 때가 온다.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나?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나 이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그 기쁨. 왜? 그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만큼 우리의 생활을,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성전, 그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성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만은 성전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성 안에 있는 성전에 그 성전 그 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이 하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뭔가 신기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런 물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돌기만 하면 뛰어들어서 무슨 병이 있는지 낫는다고. 그 가서 내 인생 거기서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기다리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할 날만 기다리고 엉뚱한 곳에 희망을 두고 엉뚱한 곳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곁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누가 소망인데? 예수가 소망인데 왜 예수를 놔두고 딴 데 자꾸 소망을 찾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어느 거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한 인생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 명 한 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신약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내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6장에 가면은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 무리를 먹여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왜? 그냥 가만히 놔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해도 되는데 벌써 굶은 지가 오래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칠까 봐 먹을 것을 주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초막절 날 우리가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이 반석에서 마셨는데 주여 오늘도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아직도 그런 형식적인 기다림 속에서 간구하는 그들에게 이미 주님은 오셨는데 이제 예수를 마시면 되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이 생수에서 이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나올 건 더 기다릴 것도 없잖아요. 예수가 오셨잖아요. 이쯤 되니까 오늘 문제는 믿는 게 참 어렵다. 나는 믿는데도 왜 안 될까? 그런 고민해야 되죠. 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면은 다 된다는 거. 그런 확신이 들죠? 예수면 다 되겠어요. 그죠? 7장까지 왔는데 예수면 다 되겠죠? 그런데 1장부터 지금까지 전부 뭐 하면 나를 믿으면 된다는데 우리가 믿는데 안 되는 건 왜 그럴까?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믿는 건가? 믿는 게 뭔가? 그 고민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서 생수가 터진다. 반석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반석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내 안에 돌아서 여기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여기에 예수가 있다는 거 확인만 하면 되죠.
지금.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가 반석이 되어서 터지면은 생수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지금 약속을 하신 거죠.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가 없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대가 세상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영적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물론 이 소경이 눈 뜨고 나서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소경이 눈 뜨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힘듭니다, 인생. 그죠? 어차피. 그러나 그 소경, 아니 솔직히 소경으로 살아도 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산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부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다 이거죠. 영적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렸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싸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애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더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눈 뜨지 못한 사람과 눈 뜬 사람은 그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 뜨지 못하면 시작도 안 했거든요. 눈 뜬 사람이 지금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지 눈 뜨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눈 뜨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거예요. 눈 떠야 그때부터 신앙인 거야. 험한 이 길을 가고도 끝은 꽂고네요. 믿음이 왔다가 믿음이 사라졌다가 때로는 충만했다가 때로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을 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종교인이죠. 눈 뜨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 떴다는 개념 그런 거잖아요. 점수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기억이 희미하지만은 옛날 우리 구슬치기 할 때 범하는 거 있었어요. 범. 그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거 뭐냐면은 내가 구슬을 시작했어. 일정한 구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범이 되는 거야. 범이 되면 그때부터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그전에는 눈 못 떴어. 이걸 눈 못 떴다 했거든요. 이 눈 못 뜬 구슬은 죽여도 죽이는 게 아니야. 눈 못 뜬 구슬은 그냥 죽여도 지가 따먹을 수가 없어. 근데 눈 떠야 범이 돼야 그때부터 자기 거 맞으면 이해 갔죠? 우리 집사님은 이해하시네.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60 이상 분들하고 앉아가 설교해야 내가 되는데 이게 정말 이제 한 달 된 아람이하고 설교하려고 해. 아람이도 딱 앉아가 제일 어른 같잖아. 그죠?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유년부 갈라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 자리에 다 모여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이고 은혜 받아야 된다. 전 세대가 함께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미국이 그걸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눴던 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와야 되죠. 앞으로도 나눌 계획 없습니다. 무조건 앉아서 그게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한두 시간을 같이 앉아 있는 거는 학교 가보세요. 엄청난 실력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알아묻기 시작하면 국어 실력은 확실하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기 너무나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옛날 어른들의 모습 또 젊은이들의 모습 함께 이어서 우리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요, 범치기 구슬처럼 그냥 아직 눈 못 뜬 구슬이에요. 그냥 열매 맺을 것도 없어요. 실력 아무리 좋아도 뭐 헛방이에요. 잘 맞춰도 헛방이야. 운 좋아도 헛방이야. 그러나 범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다 마차가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축복이 진짜 축복이죠. 물론 그때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실패도 많이 하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소경의 눈을 떴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그 이 모든 걸 보세요. 주님께서 한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을 갖고 계시면 모든 진리를 다 밝혀주잖아요. 지금 하나라도 남김없이 주님이 진리를 다 밝혀주잖아요. 우리가 모를 진리가 없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 목자와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들 중에 종류도 많지만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건진다고 하잖아요. 사꾼은 그냥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혹시 뭐 이분이 어쩌고 가지 마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예수 믿다가 이분은 뭐 별 볼 일 없느냐, 내 인생의 목자가 따로 있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목자를 못 알아봐서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잃지 마세요.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인정도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 있으면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죽은 자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아니 죽었으면 그냥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냥 살자 하면 되는데 마르다처럼 그래 소망 갖자, 그래 죽었구나, 어쩔 수 없다, 마지막 날 다시 살 거야, 그때 우리 같이 부활하면 돼, 이래도 괜찮은데 왜 굳이 다시 죽을 나사로를 살립니까? 나사로가 살았지만 영생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또 죽겠죠. 죽을 값이라도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예수 믿는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그 충만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12장에 가면은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멸망받을 이 성을 바라보며 울으셨잖아요. 왜? 이 세상 국가, 이 정치, 삶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시대가 평화를 모릅니다. 그 엉뚱한 평화를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멸망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니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오늘 우리도 이 한국 사회가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런 통곡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3장에는 드디어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은 우리가 믿읍시다. 14장에 가면 뭡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간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너희끼리 잘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함께 있어 주겠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15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6장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 보혜사 성령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게 우리 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자녀가 되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을 때, 성령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빨리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떠나서 우리끼리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17장은 통째로 기도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면 기도하시겠어요? 19장에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군대를 향하여 베드로가 칼로 쳐버린 그 종을 길을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19장에는 비로소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오늘 우리는 이것만 잡고 가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죄인을 위하여 대속적으로 죽는 이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나를 사랑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배반하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게 주님이세요. 그게 남을 위해 죽었다 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는 믿음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만은 가집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다. 그거를 왜 날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사흘만 금식하며 기도 가서 기도해 보세요. 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잘 모르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니까. 누가 여러분 사랑해서 뭔가 했어도 그 묵상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사랑해서 1억만 줘도 어떻게 묵상 안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병만 고쳐줘도 그 사랑에 묵상 안 하겠어요? 십자가 하면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출발해 봅시다. 나를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실감이 안 난다 하든지 나를 사랑해서 죽었대 로부터 시작합시다. 예수가 왜 죽었냐? 날 사랑해서 죽었대. 그래, 날 사랑해서 죽었으면 나는 어떡하지? 거기서 출발해 봅시다. 그 주님이 부활도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이건 또 더 놀랄 일이에요.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은 얼마나 크겠으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겠어요?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날 사랑해서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끝납니까? 그걸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는 주님이죠. 21장은 실패한 제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주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해도 7전8기의 신앙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러면 8번째는 안 됩니까? 아니야. 70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7번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한 7번 넘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 죄인들은 더 이상 일어날 배짱이 없어요. 지가 생각해도 안 되겠어. 보통 어른들은 딱 3번이죠. 3세파이다. 딱 이제 네 2번째지. 다음에는 끝이야. 3번밖에, 인간은 3번밖에 안 주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성경은 7번 준다 그러잖아요. 7번 용서해라. 7번을 70번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70번 아니라 700번 넘어져도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찾아와가 주님이 21장에 딱 회복시키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성령 받고 그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설교를 바로 해버리죠. 그 예수가 이분이다 하고 막 담대하게 하잖아요. 가슴에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쫄릴까요? 예수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부족할까요? 아니죠. 예수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첫째,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겠어요? 이건 감정인 거야. 왜? 내가 예수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쪽팔리는 분이 아니고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했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더 하죠.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지금 막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 용기가 막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한 사람이 모습에 내가 나가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럽겠어요? 아니죠? 이게 가득 차면은 그대여 아느냐 사랑의 구주 예수, 그 예수가 누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 니는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니는 믿지 마. 니는 좀 사랑하는 것 같아. 니는 믿어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요. 약을 올리는 거야. 뺀질뺀질하게 예수 안 먹이다 하는 놈들 우리가 괜히 가지 말고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진 자인데 왜? 그만큼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야기도 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배짱을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슴팍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다. 예수의 가슴팍에 가득 차봐라. 사랑이. 그 예수가 내 가슴팍에 꽉 차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가야 된다. 그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70이 넘으신 의사 선생님이 어느 한 동네에서 한 50년 이상 진료를 하고 이제 폐업 신고를 하러 갔더니 보건소에서 이 보건소에서 일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지요. 걔가 남은 생애를 보건소에서 이제 진료를 해주는데 그 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항상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첫째는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건 다 내보다 남을 낮게 이긴다는 거죠. 나는 의사인데 너는 환자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목자가 돌보는 양처럼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내가 겸손한 거는 남을 높여주는 거죠. 자세가 환자를 높이는 자세였어요. 선생님. 그리고 거기는 또 서민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좀 모자라는 사람도 안 오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무시 안 한다는 거죠. 선생님 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진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나 감사.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과 감사로 한다고 합디다. 이거 목사 같아요? 의사 같아요? 누가 사실 이렇게 가야 돼? 교인들이 가야 되지. 목사가 가는 건 아니잖아. 목사는 좀 안 그래도 돼. 목사는 막 여러 번 야단쳐야 되니까 좀 때로는 못 됐고 막 또 뭐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사랑과 감사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가서 겸손과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자세를 갖고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고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를 확 부숴볼까 그러고 그럼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치 교회 가면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마치 교회 나가면 이상한 이단에 물드는 것처럼 마치 교회 나가면 인간 베리는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나는 안 나가도 니는 나가라 했는 게 옛날인데 야야 나는 뭐 불교 믿어야 되니까 안 된다. 니는 나가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이 왜 이래 됐어? 우리 교인들이 가슴에 뭘 가지자? 사랑을 가지자.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막 충만해지면 뜨거워집니다. 그 사랑 속에는 그런 겸손과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 보내주시갖고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힘 주시죠. 능력 주시죠. 소망 주시죠. 기쁨 주시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사랑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하고 동사는 없어요. 있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동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 십자가에서 절정을 맞이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점점 갈수록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해서 인생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사랑으로 꽉 차가지고 한번 세상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한번 바꿔보고 우리 교회가 대구를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부터 날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머지않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답답하고 칼칼하고 냉랭하게 저 돌 밑에 쌓여있는 물처럼 단단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물이 솟아오를 줄로 믿사오니 갈수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